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하게 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4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신앙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고린도 교회 온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곧 오신다 하는 말을 듣기를 싫어해요. 주님이 곧 오신다 하는 말을 듣기를 싫어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이 고린도 전서는 AD 55년도에 기록된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오시는 것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은 그런 영혼들은 주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도록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견고하게 해주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1년 전에 어떤 성도가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설교는 다 좋은데 이것만 설교 안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는 말만 안 하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그런 설교를 하도록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목회자로서 그런 설교를 안 할 수가 없다 했어요. 주님은 곧 오십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믿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믿음이 들어가려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어요. 한 번 설교해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렸겠어요? 설교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했겠죠. 주님이 곧 오신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 하고 설교를 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한다면 그 사람들은요, 죽어서 주님을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주님이 곧 오신다면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만나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주님이 곧 오신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부활과 휴거는 복음 중의 복음이에요. 복 중의 복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는데 부활 휴거에서 죄야 된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잖아요. 근데 구원하고 부활 휴거는 별개입니다. 그 별개예요. 부활 휴거는 상급입니다. 상급. 학교에 다닌다고 다 상을 주는 거 아니잖아요. 상을 받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상 받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는 것을 성경 가르치고 있잖아요. 경기하는 자가 열심히 경기를 하는데 1등하는 사람만이 상을 받아요. 1등 상을 받잖아요. 그와 같이 성도들이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상 받는 사람은 소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은 열처녀를 소개하고 있죠. 그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자 5명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미련한 5처녀는 제외되잖아요. 그 마태복음 25장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그 말씀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성경은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고 하십니다. 알파라는 것은 시작이요, 오메가는 끝이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인간 역사가 시작되었고 그분에 의해서 인간 역사가 마감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언제 마감되어지느냐? 부활 휴거 때 마감되어집니다. 부활 휴거 때 마감되어집니다. 그리고 부활 휴거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새 창조가 이루어지잖아요. 제2 인간 창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활 아시죠? 부활되면은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몸은 점점 늙어지고 병들고 죽어요. 그런데 부활된 몸은 늙지도 않습니다. 병들지도 않아요. 죽지도 않아요. 어떤 열에도 해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태양을 가로질러 가더라도 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제2 창조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7 절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절기를 안 지켜요. 그런데 한 가지 절기는 지켜. 무슨 절기? 부활절은 지키잖아. 부활절.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절기가 다 중요하지만 성도들에게 부활절은 꼭 반드시 중요하다. 이 부활이 성도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기 때문에 다른 절기는 안 지키더라도 부활절은 지킨다는 거예요. 금년도에 부활절 지켰죠? 여러분들 부활절 예배를 다 드렸죠? 예. 부활절은 절기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 부활절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 좀 어려워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워요. 빨리 소망을 갖도록 해야 되겠죠.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하고 말씀하죠. 우리에게는 믿음도 있어야 되고 소망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사람들이 자살하잖아요. 한국이 세계 1위를 하죠. 자살국으로. 왜 그러냐? 소망이 없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해도 아기를 안 낳아. 아기를 안 해요. 또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하면 죄입니다, 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무슨 복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는데 그걸 대적해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 갖다 가로막으려고 하면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건 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 삶이 두려웠어요. 결혼을 해도 아기도 안 낳고 아기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우리 할머니는 아기를
8명까지 나와요.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할 때 보면 보통 한 가정에 12명, 제일 많이 낳은 가정을 신방했는데 18명. 18명. 그게 성경적입니다.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부활과 휴거는 상징적인 것도 아니고 실제적이라는 것이 실제적인 사건이다. 오늘날에도 어떤 교회들은 부활과 휴거는 하는 상징이야 하고 가리키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가 있다면 빨리 그것을 떠나야 사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는 같이 죽어요. 명인이 명인을 인도한다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대죠. 죽습니다. 부활과 휴거는 상징적인 사건이 아니고 실제적인 사건이다. 그럼 그 이유가 뭔데?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말씀되신 하나님으로서 계시다가 그 모든 영광을 보좌에 내려놓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죠.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 우리 죄값을 그분이 치러주신 거예요. 그런 것을 속량해 주셨다. 속량해 주셨다. 우리가 마켓에서 콕을 사더라도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죄값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장사되시고 무덤에서 3일 동안 있었죠. 그리고 주일날 새벽에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 부활하시고는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50일 되었을 때에 500여 성도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즉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부활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다 부활되어지는데 언제 부활되어지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이라는 게 있잖아요. 7년 환란이 있는데 7년 환란 전에 부활 휴가 되져야지 환란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러워요. 얼마나 악합니까? 바다만 하더라도 쓰레기가 모여있는 곳이 바다입니다. 각 나라마다 쓰레기를 다 바다에 다 버리니까 쓰레기가 곳곳에 큰 땅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쓰레기는 불로서 태워야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7년 사이에 7년 안에 대개벽이 일어납니다. 완전히 이 땅을 하나님께서 엎으시고 심판하시죠. 그러니까 그 7년 전에 부활 휴거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것을 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부활과 휴거는 실제적인 사건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성경에 휴거는 어디 있느냐, 휴거라는 단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또 따지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보면은 그 17절 중간에 보면은 그들과 함께, 즉 무덤에 이미 죽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 성도들이 무덤이 갈라집니다. 무덤이 갈라지고 그 죽었던 성도들 이미 썩어가지고 없는, 그러니까 없더라도 신장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 종이가 있잖아요. 종이로 불로 태워버리면 완전 제거돼서 없어져 버리죠. 그렇지만은 신장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그 종이에 대한 에너지, 그 질량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썩더라도 물이나 흙으로 변화된다 할지라도 그 DNA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DNA에 의해서 재창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무덤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는 그 사람들과 살아있는 성도들이 함께 구름 속으로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끌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순식간에 샥 올라가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은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무덤 속에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무덤이 갈라지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우리는 이 자체에서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은 구름 속에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부활과 휴거는 동시사건이에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사건. 그래서 부활, 휴거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 끌어올려, 이 말이 납철, 끌어올려. 이것이 바로 휴거라는 뜻입니다. 휴거. 휴거라는 뜻이 뭡니까? 수에 끌어올라간다. 끌려 올라간다는 뜻이죠. 끌려 올라간다. 이 성경에 이 휴거라는 의미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 휴거는 실제적인 사건이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 이것이 일어날지 몰라. 그리고 우리 세상을 보면 일주일이 7일이죠. 일주일이 7일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중이 되고, 그리고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이 인간 역사도 마찬가지.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이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이에요. 그래서 구약이 4000년입니다. 신약은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죠. 2023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2000년이 훨씬 넘었죠. 그래서 이미 6000년은 이미 지난 겁니다. 그리고 1000년이 남아있어요. 그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이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기간입니다. 그 1000년이 지금 남아있는데 아직도 6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드디어 오신다. 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드디어 오신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그 드디어
오신다는 것은 뭐 100년이 넘고 200년이 넘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이 2023년, 23년이라는 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언자들이 주님이 곧 오신다, 곧 오신다고 나팔을 불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유다가 망한다, 빨리 회개하라고 많은 선지자들이 선포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듣질 않아요. 왜? 많이 들었기 때문에 듣질 않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할 때 엄청난 사람들이 죽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되면 한 순식간에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순식간에. 지금 우리가 부활 휴거 될지 몰라요. 내일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때를 사모하며 준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님이 집에 오신다면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손님 맞이할 준비를 합니까? 집청사죠. 예. 뭐 이런 방 구석구석 먼지도 좀 닦아내고 손님이 모실 방도 준비하고 준비를 하잖아요. 그와 같이 신랑 대신에 예수님이 오시면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기다린다 하고 이야기해요. 기다린다. 예. 자, 부활 휴거는 복음 중에 복음이요, 복 중에 복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또 그래요. 교회에서 뭐 복 이야기하면 난 듣기 싫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뭡니까? 인간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복을 받아야 은혜 안에 머물 수 있어. 복 없는 사람이 잘 되는 게 없어요. 복 받은 사람이 잘 되지. 그래서 성경은 복을 받는 방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 중에 복음이요, 복 중에 복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부활 휴거는 제2의 인간 창조이기 때문입니다. 제2의 인간 창조. 제1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불순종으로 타락해 버렸죠. 우리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늙어가요. 병들어가요. 나중에는 다 죽잖아. 그런데 제2의 창조, 그 부활입니다. 부활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늙지도 않아, 병들지도 않아, 죽지도 않아, 어떤 열에도 상하지를 않아. 완전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2의 인간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휴거는 제2의 인간 창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날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보세요. 환자들 나이 많든 나이 적든 다 깨골깨골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또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부활 휴거 되면은 병원이 필요 없어. 병원이 필요 없어. 공동묘지가 필요 없어요. 부활 휴거 되면은 아픔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래서 부활 휴거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또 부활 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제 복음이 시작되었어요.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은 건 아니죠.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지만 완전히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우리 영은 완전히 구원받았어. 그런데 우리 혼은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요. 우리 속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보다 오늘 더 낫고 오늘보다 내일 더 나아질 거예요. 자꾸 우리 속 사람이 변화되어 갑니다. 그런데 몸은 아직도 구원을 못 받았어.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는데? 다 알잖아. 여러분, 예수 믿어도 안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병 안 걸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 늙어가잖아. 그러니까 아직 육은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럼 언제 구원을 받느냐? 부활 휴거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 구원이 다 다릅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영은 바로 구원을 100%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혼은 예수님 믿고 죽을 때까지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육은 점점 우리가 몸이 썩어져 가지만 부활 휴거 때 구원을 받죠. 완전히 변화되어서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그런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버린다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 휴거가 복음 중에 복음이 되는 겁니다. 또 부활 휴거는 우주적인 대사건이에요. 우리 지구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온 우주가 그 때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든 피조물이 다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있다. 왜? 그때 부활 휴거 때는 새로운 인간 창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온 우주가 지금 그 인간의 그 제2 창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바로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기대감, 그런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날마다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잖아. 근데 그때 비교한다면 우리는 훨씬 가깝죠. 하루 자고 나면 주님 오실 날이 하루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이나 지금 짧아진 겁니다. 이런 엄청난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부활 휴거에서 제외되면 대환란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순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순교를 통해서. 생각해보세요.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가지고 구원 받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단두대 앞에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해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당당하게 목이 잘리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대환란 전에 부활 휴거가 있다. 우리가 누구나 다 그때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 휴거를 사모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기다려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부활 휴거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 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준비라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거 뭐 그냥 단순한 것 같아도 그 어려움 상당히 어려워. 왜 그러냐면 오늘날요 사단이 자기 종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가지고 이 사단의 종들이 엄청난 기적을 행해. 여러분들 유튜브 보세요. 보면은 사람이 짐승으로 바뀌기도 하고 온갖 기적을 행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기적을 보면은 뿅 하고 넘어가.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기적이나 이적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고 되겠어요. 그 관계를 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성도들이 말씀을 붙들고 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살지 못하면은 그 기적과 이적을 보면은 예수님도 버리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따라간다. 그래서 부활 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예수부터를 굳게 붙잡아야 된다. 왜?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이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이 인류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분만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잖아. 아멘. 그분만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예요. 어떤 기적이나 이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다. 그걸 굳게 믿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주님이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예요. 그런 사람은 등불을 들고 기다리는 거죠.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미련한 자녀들은 등에 기름이 없어 예수님이 늦게 오기 때문에 이미 등에 있던 기름이 다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보충할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슬기로운 사람들은 등과 다른 병에 기름도 준비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은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들은, 미련한 성도들은 예수님 올 때 내가 금식하며 기도해가지고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되겠지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름 준비는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왜 꼭 성경은 등과 기름으로 비유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식을 언제 하느냐 하면은 해가 져야 해요. 저녁에 합니다. 저녁에. 한국 사람들은 결혼식을 낮에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식을 저녁에 해요. 그러니까 어두워지면은, 캄캄하면은 다 잠자는 걸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왔다가 불이 꺼져 있으면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등을 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등에는 반드시 기름이 들어가야 돼요. 그 기름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으로 표현하는데, 그 기다림은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고 손님이 오신다면은 준비를 하잖아요. 그와 같이 성도들은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 말씀 순종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주님이 오신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벌써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 말씀 무겁게 짐으로 생각해요. 짐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1장 1절, 2절, 3절에 보면은 이 말씀 안에 뭐가 있다? 아시는 분?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말씀 안에.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마음을 통하여 들어옵니다. 그 생명이 여러분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들어요. 생명이 충만하면 육체와 영혼이 건강해져. 생명이 없으면 육체와 영의 병이 옵니다. 그래서 성경 한번 읽었다고 해서
우리 속 사람이 확 변화되느냐? 그러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바이타민을 드시곤 하죠. 바이타민 드시곤 합니다. 그거 한번 먹었다고 뭐 몸이 뭐 건강해지고 이러지 않잖아요. 꾸준히 먹어야 효력을 봅니다. 바이타민 C라든지 오메가3라든지 꾸준히 날마다 섭취를 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와 같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여러분이 날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말씀을 통하여 들어오게 되고 그 생명이 여러분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들어서 여러분 육체와 영혼이 강건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요. 신앙생활 30년, 50년 했더라도 말씀을 안 읽으면 변화되질 않아요. 저 사람 신앙생활 오래됐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변화가 없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말씀을 안 읽기 때문에.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또 말씀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이 내 속에 안 들어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말씀을 말씀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일반 서적은 그냥 책이지만 이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의 생각이 바뀌어버려야 돼요. 성경 읽는데 탁 누가 이 빼고 뭐 이렇게 탁 그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그 말씀 앞에서 경건해야 돼. 경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되어 있어요. 말씀 앞에서는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에서 여러분들 마음을 스캔해요. 쫙 보고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을 보고 생명이 여러분 마음을 통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그냥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안 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뭐다?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성경이 딱 못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그 부분을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말씀 앞에 뜨는 자가 돼야 돼요.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 자를 내가 근고할 때 근면해 주겠다 하고 이사야 66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 앞에 뜹니까? 뜨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경건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럴 때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서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들어서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다 하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생명 때문에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은 그 열매를 보고 평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열매를 보고 내가 아니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속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다 그것이 다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들 삶에 성경이 이런 게 습관화되어야 됩니다. 습관. 날마다 성경을 조금씩 일정한 분량씩 읽으셔야 됩니다. 나무에 생명이 없으면 말라버리잖아. 여러분 마음에 생명이 없으면 말라버려요.
매일 날마다 일정한 분량씩 생명을 넣어줘야 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냥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 안 해주셔. 적어도 성경을 한 30장, 40장 읽으면은 주님 이번 주일날 제가 무엇에 대해서 설교할까요? 하면은 아주 짧게 딱 힌트만 줘. 아주 짧게 힌트만 딱 줘요. 그 힌트를 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습관화되어야 돼요. 이 진리에서 떠나면은 사람의 믿음이 떨어져서 누가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은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멀어지게 되고 그것을 따르게 됩니다.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난 권세와 능력으로 기적을 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된다. 그를 따르게 된다. 성도님들,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꿈도 좋아요. 환상도 좋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읽어야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게 되고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 변화받는 여러분들. 그래서 부활과 휴거를 준비하는 세 가지. 첫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두 일어나서서 찬송가 205장 1절, 2절, 4절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거신 사랑 널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뵙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거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시 사라짐까지 내 기억 부족하여 널 이기시오니 잘 알아듣기 쉽게 널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거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거신 사랑 널 돌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거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